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영상으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썼던 1세기경의 로마에서는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은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로마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으니 노예를 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노예라는 표현을 썼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를 원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으며 예수님께만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역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너희의 삶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너희의 정체성은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정체성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은 그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혀주고 있고, 자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밝혀줍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자가 어찌 기뻐하며 영광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원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역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이 상황 속에 이렇듯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세력들을 삼가하고 또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왜 이 세력들을 삼가하고 삼가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력들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한번 구원받으면 도덕적인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하여 여러 세력들, 육체를 신뢰하고 또 한번 구원받으면 도덕적인 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가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해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흠이 없는 자임을 말하면서 자신이 유익하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상황,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감옥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먼저이며 열심히 있었던 그 일에 예수님이 먼저이고 지위를 자랑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인생의 전부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인생과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인생의 전부로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주 동북교회 안에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개개인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뜻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의 모습과 전주 동북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전주 동북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본받는 수많은 자들이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눈여겨보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또한 여러 성도님들과 동북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앞에서 교회에 침투했던 여러 세력들에게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게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고 애곡했음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붙들고 이야기했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인 자기의 지위와 육체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모습을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에서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방종을 행하며 탐욕적이며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삶은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배는 아랫배, 복부 전체나 식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는 상징적 의미로 인간의 욕망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로 미각의 쾌락이나 대식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절제한 욕구와 욕망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며 소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한 성적인 욕망 등 절제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퇴역 군인들을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영토는 지중해 전역에 걸쳐 있었고 마게도냐의 도시였던 빌립보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BC 31년에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패퇴시키는 이 과정에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겨진 이 빌립보 성도들,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며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민권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꾸준하고 간절하고 소망에 찬 갈망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열망, 또한 행복한 기대, 간절한 기다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 시민에 대한 권리와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어떤 것을 갈망하는 자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고 소망에 찬 모습으로 갈망하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간절하고 소망에 찬 모습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낮은의 뜻은 비천함, 낮은 지위, 굴욕이나 수치를 말하기도 하며 죄로 인하여 영적인 낮아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죄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죄에 쉽게 지배당하기 때문이며
또한 질병과 외적인 세력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몸은 대조적으로 영광의 몸과 비교됩니다. 영광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성도들도 장차 입게 될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질병과 외적인 세력에 흔들리는 유혹을 뿌리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땅에서 누가 감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위와 돈과 명예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며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질병과 외적인 세력 앞에 무기력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으로 믿었기에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고 버거운 삶이 계속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북교회와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평안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지위와 명예와 부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